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바쁘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우리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오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뛰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배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방법의 후속편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의 삶을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시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침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정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하고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일정한 양을 성실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삶은 나침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치와 사명과 방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계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침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긴급한 일, 시계의 삶보다도 소중한 일, 나침반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길이라.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던 최초의 신앙 고백, 예수님 앞에 드렸던 가장 온전한 모델이 되는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아버지시니라. 시몬을 예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영광스럽게 칭찬해 줍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자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호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개역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꾸짖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수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단호하게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만한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내가 가는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 그래도 믿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베드로를 칭찬하고, 또 베드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높이 높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정색을 하고 크게 선포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질책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게 질책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를 높이 칭찬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일까? 물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 사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신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붙잡고 만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의 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이것은 곧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일, 예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 그래서 사탄의 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위하는 일이었고, 사람을 위하는 그 일은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인간 예수를 위하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탄을 위한 길이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은 때로는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축복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은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예수님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생각을 앞세워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먼저 하도록.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하도록. 여기서 이 사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사탄이 부추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을 채우는 일, 그것은 사탄의 생각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 이것은 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의 삶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내 육신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 타락한 본성을 채우는 부추기는 이러한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편한 것을 생각한 면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영광의 메시아 사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의 모습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영광의 메시아니즘 속에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욕심과 욕망,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몸소
그 연약한 몸으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예수님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본받고 오직 우리의 눈과 마음에는 예수님만이 보여서 예수님을 본받으려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예수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왜 그리로 가십니까? 예수님 왜 그리로 가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묻지도 말고 겸손히 따라가는 길.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르기 전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르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뒤늦게 비로소 주님이 왜 이 길을 가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 기쁜 것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고 해봐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영적인 일, 교회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먼저, 나는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 나는 두 번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제자 베드로가 틈을 보이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틈만 있으면 성도들을 공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우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한눈을 팔게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주시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주의 종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틈을 보이면 그 틈새에 사탄이 파고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 틈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공부하는데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쉬자 라고 하면서 틈을 보이는 그 순간 등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야구 경기 실투 하나가 경기를 결정해요. 축구 경기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이면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틈 때문에 경기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못된 습성이 하나 있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옆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습성이 그랬어요.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빈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에서 알아주는 잘 사는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잘못된 습성은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작은 동네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그룹도 가보면 다 분파가 나눠져 있어요. 요즘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은 사람을 갈라쓰고 나눠쓰게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한 달 동안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벌써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될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새벽 기도 통독이 진행이 되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새벽 기도에 꼭 나가야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편하게 예수 믿고 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결국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생각인 것이고 결국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려운 쪽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쪽으로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은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사탄의 생각인 것이고 쉽고 편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쉽고 편한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